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의 밤을 지나 언약의 아침으로입니다. 경계의 밤을 지나 언약의 아침으로. 인생에는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머물면 내 영혼이 무너질 것 같고 떠나자니 두려움이 앞서는 때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끊어버리거나 두려움으로 더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갇혀 머물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떠나게 하셨고 손으로 지켜주셨고 언약으로 선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부담감 앞에서 라반과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그 앙금을 서로 풀고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의 밤을 통과시키시며 언약의 아침으로 새롭게 행진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결단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절로 42절까지 말씀으로 라반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43절로 55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 관계의 경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두려운 자리에서 지키시고 흔들리는 경계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떠나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이 떠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압박이 밀어낸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상처가 가득하여진 자리였습니다. 라반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야곱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두 아내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셨는지에 대하여서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떠남의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은 단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과 익숙함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날 때에 흔히 자기 논리를 먼저 세웁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에게서 다른 길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먼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붙여 주십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떠남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지요. 자기 힘으로 앞서 나아갔을 때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던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떠남은 분노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면 그 길이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정리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영역이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떠남이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떠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떠남이신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 들려지면 떠남은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떠남의 자리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협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위협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말이 라반을 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라반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향해 본문 26절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반드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붙든 마지막 근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협이 닥쳐오면 어떻게 말해야 이길까? 어떻게 증명해야 내가 살아남을까를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사람이 강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밤에라도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장 거친 사람의 말도 멈춰지게 됩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위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도 추격당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찾아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무섭고 오해가 두렵고 내 약함이 들켜지지는 않을까 떨리는 시간들이 찾아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지키겠느냐? 질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밤에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붙드시는 가운데
위협의 자리에서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관계의 경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세워야 합니다. 관계의 경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세웁니다. 라반은 본문 48절에서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세워진 이 돌무더기는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선을 세우되 그 선 위를 하나님이 살피시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두 가지로 흔들리게 된다 말합니다. 하나는 미움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으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경계는 복수를 위한 선이 아닙니다.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우는 선이지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면서 그 경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경계는 배척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이 세워 나아가는 이 돌무더기도 그와 같습니다. 그가 세우는 것은 감정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였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칼을 겨누지 않도록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이러한 선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맞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언약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약속으로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곱의 떠남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다음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관계와 제 경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도 끌려감도 아닌 새로운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경계의 밤을 지나 언약의 아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경계의 밤을 지나 언약의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소유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이 경계의 밤을 벗어나 찬란한 언약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케 되어지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믿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곤비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능력적인 장중이 붙잡아 주시사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모든 그 간절한 울부짖음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